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다른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t. John. Beloved, if God so loved us, we also must love one another. No one has ever seen God. Yet if we love one another, God remains in us, and his love is brought to perfection in us. This is how we know that we remain in him, and he is in us, that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Moreover, we have seen and testify that Father has sent his Son as Savior of the world. Whoever acknowledg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God remains in him, and he in God. We have come to know and to believe in God, in the love of God has for us. God is love, and whoever remains in love remains in God, and God in him. The word of the Lord.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에서 또 이렇게 꽃을 다 달고 계시고, 아마도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꽃일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11명의 우리 천영성체 꼬마들이 오늘 처음으로 영성체를 영하는 날인데 아주 천사처럼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눈만 봐도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많이 기쁘겠죠. 그래요. 그 아이들을 쳐다보는 그 눈길 자체가 바로 사랑의 눈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과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도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이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내 기쁨이 커지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 실천해야 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말조차도 표현하기 어려워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제대로 못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고 자기 희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또 그 현실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각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상당히 유한한 사랑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바람이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맹목적인 사랑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지 혹은 이런 대답이 오겠지 하고 어떤 상대방이 바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을 베풀긴 하지만 유한하고 또 쉽게 고갈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또 하느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쳐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고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하느님께 또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의 사랑의 빚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강요했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할례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구별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차별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차별이 없으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은 사랑의 이름으로 차별을 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해서 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안에 차별을 갖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상대방을 차별하는 그런 한정적이고 어쩌면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꼭 되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이 채워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또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느님께 또 예수님께 또 특별히 부모님께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그런 빚장이들입니다. 그런데 빚장이가 배째라 그러고 나는 그런 거 못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인간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갚아야 돼요. 물론 다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지인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빚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우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미사를 봉헌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의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충족시켜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없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님들 즐겁게 이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넉넉하신 분은 또 용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